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끝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젖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충길 권사님께서 이렇게 암 제거 수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 가운데 있으신데 김하수 권사님과 함께 같이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도 같이 기도했는데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대문이 교체됐습니다. 교회에 맞게끔 높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둥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은 그 들어오는 입구가 차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전보다는 뭐 지장은 없지만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이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주보를 이렇게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보가 가면은 주보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엔 하나님의 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에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치 생명과 또 같이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물론 육신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따를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로, 생명과 같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겸사겸사 쌓아둔 것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것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만을 사모하였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삼촌 라반네 집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 그 관계된 친척으로 관계된 그 자격으로 서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14년 동안에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14년 동안에 무보수로 이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거의 6년 정도가 지난 때에 이 아들들을 얻은 것 외에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식구밖에 없었어요. 가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도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건 뭐냐면 처자식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이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볼 때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들였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 복들이 이게 뭐 짐승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저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처자식밖에 없지만 그가 살아온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그것 하나 믿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뭐밖에 없어요? 가정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내세울 만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떠나야 할 때 몸만 갖고 가는 몸뚱이만 나가야만 되는 그것도 라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처자식도 못 데려가는 거죠. 삼촌네 식구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이 막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처음으로 무엇을 얘기하면 이제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 일하는 것에서 먹는 것은 뭐 거처할 수 있는 곳도 정해졌겠죠. 근데 이제 전혀 뭔가 재산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품삯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야곱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면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첫 번째 이게 옛날부터 이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되게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야곱의 이 고백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도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형편이 어때요 여러분들?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어요.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더라면 나가서 뭐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욕심내서 속여서 무언가를 뭐 차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절대 믿음은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는 이것을 결실을 얻고자 씨를 뿌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실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가 없는 집안에서 자녀가 또 물질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에는 물질의 승리와 여러 가지 구원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모든 것은 다 없지만 무엇 하나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것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믿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라반도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은 내 집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소유가 없이 이제는 내 것을 세워야만 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월 동안에 야곱은 무언가 잃은 것은 없어요. 물론 잃은 것이 있다면은 이게 가족 두 아내, 네 명의 아내죠. 이게 첩까지 하면은 네 명의 아내지만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지만 이게 그 얻은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물질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야곱은 지금 뭐라 합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도 야곱은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자기가 여기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곱은 거기서도 못 견디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뭐예요? 아직 내 것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것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셔가지고 하나님으로 내 것을 세우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것만을 세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세울 때 또 누구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것만을 세우고 세상 것만을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겸사겸사 얘기하는 그 기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구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만 내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소망으로 나타나지만 다시 그것은 뭐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실상으로 만나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바라지만 그 바라면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람을 믿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면은 실상을 못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멈춰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100세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100세 인생인데 또 100세에 또 아브라함처럼 또 아들 낳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상을 못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바랬던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바랬던 것이 무엇으로 가로막히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살아왔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집니까?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나서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뚱이만 갖고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의 정말 소유된 것이 없지만 다시금 여호와로 다시금 또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핑계는 우리를 멈춰서게 할 수 있는 만한 핑계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실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들 과부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에 가서 그 원한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말해놓고선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다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고, 여러분들 이 과부가 어떻습니까? 이 원한을 풀려고 재판장에 가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이 비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고 해놓고선 우리는 정작 세상에서 막 그것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비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비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망과 나의 바라는 것들, 내 소유가 없는 것들에 대한 한탄한 것을 갖고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말로만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하면은 1000번째를 드려야죠.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다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빠지짐 없이 드려야죠. 기도 가운데 축복이 있다면은 새벽마다 나와서 밤낮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서 거기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막 그냥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참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일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고 공부하지 못해서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학업의 성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과 어떤 게 타격이 크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비대면, 어느덧 이것이 익숙해져 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큰 무너짐을 우리에게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모셔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내 옆자리에 성령님 계셔 하다가 좀 있다가 무슨 뭐 영수증이나 뭐 있으면 거기다 확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해 놓고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화면에서는 봤습니다. 화면에서 본 거랑 직접 갔다 온 거랑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는 영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영이 죽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씩 금식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 끼 굶어도 여러분들 어떻게요? 막 살 떨린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 배가 고프고 식은땀이 날 때까지. 뭐 한 끼 굶었다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뭐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막 있죠. 맛있게 그분들 먹는 것만 봐도 막 정말 군침이 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분들이 먹는 것을 만족함을 우리가 조금 약간의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배에 채워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 비대면 예배가 목사님 저한테도 큰 타격이 되고,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이거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면은 컷 다시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든지 중지돼서 다시금 틀린 것을 다시금 이렇게 할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서 뭐 교회의 인원수를 채우려고 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영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그곳에서 아주 어렵지만
진짜 몸부림치면서 크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부림치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깊이 깨달아서 성전에서의 예배와 같지가 않는 거구나.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의 예배와 같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주보에도 기록됐지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정신 차려서 드리지 않으면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녀석을 보는 것처럼, 그 녀석들이 그 프로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거기 어떻게 하면 그 예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야곱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놓고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믿음을 찾기 힘들다 그랬어요.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을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크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막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크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막 버리고 하나님 것을 놓치고 세상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인지. 야곱은 처음부터 끝이 그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힘든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바라는 것만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해서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야곱은 그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무언가 이룰 거 있으면은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작정 예물도 드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만 왜 물질을 강조합니까?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한테 내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구하는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갖자 이거예요. 과부가 그 재판장에 나가서 꼭 우리는 뭔가 고상한 척 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가 어둡냐는 소리 했고, 아니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찾냐 이거예요. 그것이 더 귀중하지 않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작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작게 기도해 본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늘 항상 어쩌돼요? 집안에 가서나 삶의 현장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산에 가서. 그 산에 가서도 합니까? 못하죠.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이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처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그분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화시켜버려요. 기가 어둡냐, 하나님은 물질을 안 받으시긴 하지만 마음은 받으십니다. 근데 그 물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많이 드린 것과 적게 드린 것이 마음 닦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물질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한테 내 소원을 담아서 내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밤낮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냐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여태까지 해와서 풀어지지 않은 문제를 과연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면 그건 안 풀어집니다. 근데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죠. 믿고 살지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이 야곱처럼 지금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처자식만 있고 가족만 있지 무언가 소유가 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된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장자권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터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가서 진짜로 그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가 이제는 너의 그 삭슬 정해라, 품삭슬 정하라 그랬을 때 뭐라 하면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리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리어서 이 같은 것을 내 품삯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요,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이 양과 염소는 검거나 희거나 한다는 것이에요. 염소는 검고 그 다음에 양은 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알록진 게 나올 만한 그런 확률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아롱진 것이에요. 이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을 해도 그래 너 가져, 얼마든지 너 가져. 그거는 왜? 몇 마리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거 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열성과 우성으로 따지자면 하여튼 이것은 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도 야곱이 왜 그 품삯을 정했는지를 31장에 얘기합니다. 31장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붙잡았을 때 이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품삯을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겠다고 했는데 10번이나 변경해가지고 하나도 없게 만든 게 라반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 라반을 막아서 나만큼은 해치지 못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이에요?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불리한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만약에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라반이 그 모릅니까? 콧방귀 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형님한테 라면 끓여줄게, 내가 고춧가루 치워서 라면 끓여줄게, 장자권 나한테 팔아 했더니 너 이 새끼 죽을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큰형님이. 알면은 안 팔아요. 여러분들 안 해요. 왜 손해보면서 그 짓 합니까? 근데 라반한테 뭐라고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내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라반이 봐도 그거 가져라. 그 쓸모없는 것들, 얼마 나오지도 않는 변이들, 씨마리도 없는 것들 너 가져라.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세상 방법으로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이고 저것들 멍청한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도 있고 음식점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중교통도 있고 아니 대중교통도 여러분들 탈려면은 이거 다 나눠서 타야지, 줄여서 타야지. 지하철을 타보세요 여러분들. 근데도 여기 이 법칙을 지키려고, 이 법을 준수하려고,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다 나누어서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는 이런 제재를 가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가 타켓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뭘 바깥에서 인정받습니까?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가 말해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여러분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만약에 다른 짓 하면 여러분들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학비 벌려고 뭐 이렇게 학원비 벌려고 만약에 제가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막일도 뛰고 하면 여러분들 인정해 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다 할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해야지. 나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는 아니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관심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냥 들렸다 갈 때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목회자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래야지다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야곱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하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예배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라면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나마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가로막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여러분들 좀만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되겠습니까? TV에서는 고기를 뜯어 먹어요. 나는 지금 새끼를 굶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배불러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리잖아요. 성문을 향해서 성전의 그 집에서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지만 나침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아마 쟀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쪽이 예루살렘 저쪽입니다, 이게 북쪽입니다 했을 때, 남쪽입니다 했을 때 이가 막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선 거기를 향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말씀에 여호와의 적국으로 포로 갔을 때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모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그거 여러분들 뭐 왕이 이 신하들 가운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금 이제 금령을 내려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안 된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아니까. 오직 왕의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든 이 신상 앞에만 절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금령이 떨어져 잡히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도 왜 다니엘이 그 창문을 닫지 못합니까? 그곳을 향해야 되는 것이 멈추면은 이것이 끊어질까 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다니엘은 그 창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정말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그 창문을 지금 닫으면 끝날까 봐 그래서 창을 열고선 처음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서.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전화 오면은 여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여러분 찬양에 동참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동참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딴짓 할 수도 없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찬양에 동참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집에 가서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온라인 예배 해보니까요, 모든 영광과 이런 찬양 부르신 줄은 모든 이러고 있다니까. 뭔가 막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참하기도 애매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요, 점 있고 아롱진 것. 그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 멘델의 유전자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빠지지가 않는 법칙이 이겁니다. 멘델의 유전자 법칙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안 되고 그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 부모의 유전자 변화가 되는데 부모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검고 희고 이러기 때문에 아롱진 것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지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다 내게 주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이것을 꿈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한 방법이 뭡니까?
야곱이 한 방법이 물론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야곱이 한 방법은 37절에 보니까 30장 3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무 가지를 해가지고 이게 얼룩무늬가 비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자가 물 먹을 때 비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도 그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물 먹을 때 비치면서 얼룩이 나올 거다, 얼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바라면서 믿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나무가지 비치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룩 있고 점 있는 것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것을 사모하며 털을 붙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받으려고 받으려고 나아갔던 것도 다 받듯이 지금 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많은 양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 그것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적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금 드리고 생색내요. 아주 그런 물질은 별로 기뻐할 만한 물질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백세에 주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자식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신학교 간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딴 데는 다 돼도 거기는 가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막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놓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에 하나님의 복의 사람의 이 비결, 이게 축복이 틀린 것이에요. 자기가 이룬 사람은 자기가 또 이루어 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만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자기가 쌓아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가, 여러분들, 매 예배가 하나님의 복으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간절히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나오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정이 또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루었다 해도, 쌓아놓은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매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이것을 붙들고 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지는 것이.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저번에 우리가 나눴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다윗도 도망가면서 형통하고.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말씀으로 믿고, 아롱진과 그 버드나무를 들고 뭐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형통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8절에 이 율법책에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너희들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예배에 믿음으로 잘 드려야 되는 것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암이 나올 법도 한데 이것들이 놓쳤구만, 이것들이. 이거 참. 그 여러분들, 형통케 되는 비결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야, 너무 이렇게 뭐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야.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잘 되려고 세상 방법을 선택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요? 적을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그 현실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 함께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머리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 나오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어디에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근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버드나무를 들든 뭘 별짓을 다 해도 그가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가운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되니까 내 것이 채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려는 사람은 세상 애굽으로 가서 보장받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보장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봤던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실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정수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 와가지고 전도사 밑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나중에 복이 되긴 될 텐데 우리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고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또 어느덧 지금 서울에서 같이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있고 세상에 복이 있고 세상에 고침이 있고 뭐 병원이 있고 뭐 다 있는 것이야. 학교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결국엔 우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지 쌓아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내는 사치다. 뭐하고 살아요? 하루하루 버티고 살자. 개척교회 힘들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내는 사치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자. 하나님의 복,
이것으로 생명과 같이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꼭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복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착각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쪽도 좀 덥지 않으신가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이 말씀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언가를 이룬 것을 갖고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 복을 바라보며 이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름질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놓은 것, 여기까지 왔던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이 예배는 그런 하늘의 복을 받는 예배로, 사모하는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봤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처가 아니라 여기서의 충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준비된 것, 예비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 지금 양떼와 소떼와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날들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살아갈 날을 향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